우리가 오늘 저녁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 순환의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지만 또 레위기 또 이런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상고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선하신 구속의 뜻을 또 살필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는 주로 이 제사 제도 또 이렇게 그러한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규례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아무거나 잘 먹지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구분도 하고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그 영어에서는 홀리 그 뜻의 그 깊은 뜻은 이렇게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되다. 우리 그 이제 레위기 그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중에서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발이 쪽발이라 발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분리된 그 모습을 두 개로 갈라져 소의 발이 두 국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세상과 또 이 세상 사람과 좀 구분되어져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소가 유가 몇 개 있다 그래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배웠어. 근데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다 그래요. 네 개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먹고 또 꺼내서 씻고 다시 또 가고 한다 그러는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혹시 지금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또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참 무엇을 하라 그 말씀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자꾸 반복돼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자녀들 교육하거나 또 선생님들 이렇게 교육하고 하실 때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걸 거예요. 그렇게 하라 또 하지 말아라. 학교에 가라. 잘못된 곳에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기준이 하지 말라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에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가족이 신앙생활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옛날 신앙생활 얘기하고 하면 좀 이제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은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해요. 왜? 돈 있어서 이렇게 교육도 잘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하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디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마디가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머리가 되고 무슨 꼬리가 되는 그 개념도 정확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참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우리 가정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분명히 머리가 되실 줄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들로 이끌어 주시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써 행하는 그 나라와 민족,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함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쪽에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어찌 보면 이게 좀 핀트가 안 맞는, 우리 교회의 실정과는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남의 걱정하고 남 나누어주고 뭐 남 사정 봐주고 뭐 남 재판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재판관이 될 그런 위치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누군가가 우리를 좀 같이 합력해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막 이 나누어줘야 되고 막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너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그때 오늘 이 상고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라 하는 뜻이에요. 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있는 오늘 믿음이 거는 애찬이 세대에서는 큰 인물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있구나. 우리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주일학교라는 것은 건우야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학교가 있어. 그때 들었던 말씀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 어른 돼서 들은 말씀 많이 까먹어. 난 안 까먹어. 왜? 나는 설교해야 되니까 까먹으면 안 돼. 어떻게 했든지. 하지만 우리 좀 이렇게 성도들은 잘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 해서 우리 우대훈 집사님이나 이화 집사님은 50세대 지나된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요. 지금 참 기회가 있어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우대훈 집사님 가정이나 우리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교회 세우는 역사 이루시기를 믿습니다. 모든 날 갑자기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계획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만 아니에요. 나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들은 그 어려운 날들을 잘 또 인내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 때문에 너무 막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뭘 계획해라. 내일 모레 계획하고 하면 그건 또 무너지고 하는 거야.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우리에게는 10년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하잖아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으로는 이웃의 사랑,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 먼저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지금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삽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추수할 때에 그 곡식을 거두면서 그 모퉁이 쪽은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건 게을러서도 아니고 아깝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요새는 뭐 감도 열리지도 않지만 그때 감 열렸을 때도 감 다 따지면 몇 개는 남겨놔요? 한 서너 개는 꼭 남겨놨어요. 누구 먹으라고? 까치밥이라 해서 짐승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농사못 짓는 거 너무 잘 알지만 그 할머니들이 그래요. 콩 심을 때 한 구덕에다 몇 개를 심어라? 하나만 심어도 나긴 나요. 근데 세 개를 심으라는 거예요. 왜 세 개를 심느냐? 하나는 싹나서 제대로 크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름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새가 먹으라고 먹을 것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 좀 이 후한 분들,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좋으신 분들은 보면 밥 거둘 때, 특별히 그 감자 같은 거 거둘 때 보면 다 이렇게 안 긁어내고 조금씩 놓아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콩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지기. 근데 보니까 누가 죽는 거 아니? 그 동네에 참 어려운 분들. 특별히 제가 이제 요새는 잘 뭐 시간 해서 잘 보지 않는 동행이라는 프로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집 아이들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이 그 감자 같은 거 캐러 가는 거 가끔 나와요 보면. 그 캐면서 아이들이 참 고마워해 그 밭 주인에게. 그 나머지 이제 큰 건 아니 작은 거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 이웃 사랑의 그러한 마음이구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 전통을 보면 60분의 1 정도를 남겨두는 것을 덕으로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개 있으면 60개는 하고 하나는 남겨둘 정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러한 규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서에도 보면 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 따라와서 어디에 가서 일을 합니까? 보리밭에 가서 일하면서 뭘 줍습니까? 추수하고 나갈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다 이제 그러한 이웃사랑의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보아스가 그 룻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좀 떨어뜨려 줘라. 이 효녀 룻을 다 그 사랑하는 그 정신이. 이 10절에서도 보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고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좀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는 누구예요? 떠돌이 하는 외국에서 왔거나 우리도 지금 어제도 잠깐 보니까는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들을 참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아주 못되게 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도 그런 원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나라에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도 정말 주님께서 감싸 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정신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후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거니와 하나님께서 참 되게 하셨을 때 이 정신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잘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라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곧 후이 되어 어떻게 그 다음 누르고 또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를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모든 걸. 이 구약에도 다 그 예수님의 이 사랑, 희생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잘 실천해 나아가면서 후에 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걸 이대로 다 따라서 이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부자가 될까요? 빈털터리가 될까요? 어때 여러분? 좀 고민되죠? 아, 이대로 오면 어떻게, 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아, 좀 부정도 하고, 좀 썩기기도 해야 돈을 벌지. 있는 대로 정직하게 하면 뭐 그 가게 문 닫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끝내 잘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속여서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은혜 되는 길이요 가장 성공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물건만 도둑질하는 것 아니 어떤 분들은 남의 시간 뺏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래요. 마음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0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요. 좌우간 이러한 일들 남의 것 탐내지 아니하고 내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간에 속이는 거지만 그건 사람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속이라는 거, 속인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시면 주시고 싶어도 안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기분 좋게 해야 뭐라도 주지.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 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뭐 남을 뭐 13절 말씀처럼 억압하거나 남의 것을 뭐 착취하거나 또 남의 품꾼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말면 우리가 뭐 사장님이 돼야 봉급을 줄 것을 안 주고 그런 것도 있지. 우리는 아주 뭐 봉급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이 사장님 돼서 그 누구에게인가 월급을 주고 연봉을 줘야 될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하나님 리더가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만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저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세우셔서 행하셨을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것도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거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어떤 이제 그게 맹구 아니게 습관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저 주님을 섬기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 게 있죠. 세상 사람들 한번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참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하면 참 우리 이화집사가 이제 평화동 이제 후배니까 저거지만 참 짓궂었어.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짓궂은지 아세요? 이게 저 캐나다 분들이 선교사가 그 선교부가 있어서 그 와서요. 이게 그분들을 놀려주고 싶어가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부대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는 뭐 아스팔트도 없잖아. 다 길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위에다가는 집세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물 넣어놓고 집세기를 살짝 덮어서 마른 땅처럼 마른 흙을 싹 이렇게 해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선교사분이 가다가 저 실턱거리니까 마른 땅 밟는다고 다 우리는 이제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기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이게 실패요. 가다가 마른 땅이라고 딱 짚어내 쑥 들어가서 발 버리면 아마 선교사라도 속으로 욕했을 거야. 영어로 욕하니까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성장해서는 그것도 자체도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깨닫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몰라요. 저는 지적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누군가에게 오히려 덕이 되고 복음의 빛이 되고 사랑이 되기를.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그게 왕따니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좀 연약한 아이를 우리도 그래요. 희한하게 연약한 아이는 자꾸 이렇게 뭔가 그를 통해서 좀 뭐 오히려 자기 파워를 막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집단 따돌림 되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우리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존재이고 거의 귀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행하여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비리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이 말씀도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별로 우리가 무슨 재판관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무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까 전혀 평등하지도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했던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거치면서 참 마음 아파도 하기도 하고 분노도 하기도 하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행이 됐든 안 됐든 그 뜻 자체는 이게 평등하다, 공정하다, 정의다고 하는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이요. 오늘 이 말씀 나오잖아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떤 거 판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를 놓고 내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른 마음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약한 사람은 좀 소홀히 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은 그 편 들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도 순식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말하다 보면 험담하게 되고. 근데 그 험담하는 그 자체가 아까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만드신 귀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성숙해지면요 모든 대상이 귀한 인격체로 보여요. 근데 내가 잘못되면요 자꾸 그 누군가가 소홀하게 보여요. 함부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결과는 결국 나에게 그게. 그래서 우리 정치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힘있고 막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주 부끄럽게 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참 착한 성도들 몇 명 같이 해서 밖에 뭐 바람 탈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좀 더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런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의 꿈을 가지고 아까 몇 년, 10년은 내다보면서 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내 힘으로 안 돼. 여기 지금 남 재판하고 비방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참 기도해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 사랑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지금 우리 지금 따라서 했어. 뭐요? 하나님의 뭐 하시고 선하시고 또 그래야지 제가 보람이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무슨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인가를 살펴보면서 누구 말로 뭔 일을 할 때에 무슨 막 급한 말을 할 때 맷을 세어라? 3번, 3초를 쉬든지 어떤 분은 한 10번만 세봐라. 막 열이 팍 나서 쉽지 않지. 그거 되겠어요? 막 열나서 지금 당장 주먹이 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딱 나가겠어요? 열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중한 지혜. 저도 참 어렸을 때 좀 침착하지 못했어요. 토끼띠라 그러면 이제 펄쩍펄쩍 잘 뛰어다녔어. 운동하고 빨라 급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너 좀 이렇게 침착한 성격을 위해서 바둑을 배워라 그러셨어요. 누가 선생님이 제자에게 고등학교 때 바둑 가르칩니까? 큰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조급하니까 그거 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 건데 나는 너무 듣기 싫어서 아이고 그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하나 이게 지금도 바둑은 내가 못 외워요. 그래서 그때 배웠더라면 아마 목사님 못 됐겠지, 바둑 선수 됐겠지. 부담했어요. 나는 한번 또 붙들고 시작하면 또 이제 끝장은 이제 또 보니까 저기 한데 침착해야 돼. 침착할 수 있는 게 내가 침착한 거예요.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우 예찬이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침착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우대훈 집사님도 우리 이화 집사님도 2023년 교회 세우기 위한 여러분 가정 일터 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한 뜻? 선하시고 한번 따라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반드시 정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저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족을 원망하지 말며 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참 우리 이제 믿음의 애찬이는 이제 미리 이제 부모의 신앙 따라서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 또 모태 신앙이라서 너무 또 느슨해질까도 이제 좀 염려도 되기도 하지만 그럼 좀 있는데 건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교회 나온 거 정말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은 물론 불교도 참 좋은 또 저기 유교도 참 그 수련을 위해서 좋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불교, 유교 이쪽에는 말이 분명하지 않고 어려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불경 외워서 저거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교회가 쉬우니까는요. 요새는 다 교회가 절이 교회가 하는 거 다 따라서 해요. 교회가 잘하거든. 재밌고 쉽고 이 주일학교니 뭐 다 보면 뭐 꼭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 흉내내잖아요. 요새는. 근데 못 따라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걸 불경으로 어떻게 해서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너무 간단하잖아.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견책하라는 것은 좀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성도들 때로 견책 받잖아요. 좀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사랑으로 깨우치게 함으로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귀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 여기서 보면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말씀 뭐요? 미워하는 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지잖아요. 내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서에도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 하는 말씀이 참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견책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이미 이제 가족적인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 우대훈 집사님은 이제 그 책임이 남아 있죠. 부모님 인도하는 거. 우리 건우는 정말 큰 책임이 있어. 이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되거니와 오늘 이러한 말씀처럼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좀 복된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시는데 마지막 말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쭉 나왔지요. 미워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듯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나 그런 거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희생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루하루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